오늘 주신 말씀 시편 77편 1절부터 20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셨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전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닥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년 초에 어느 교회 집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은 성도들을 자기 교회 성도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깊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우리 교회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찬양대 헌신예배라서 그런지 찬양이 다 이렇게 좀 제가 듣기에 너무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와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제가 와서 그렇다면 더 감사한 일인데요. 저는 찬양대를 참 여러 사역 중에서 부러워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찬양대 지휘자께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보고 찬양팀에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찬양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 하지 않았는데 그 지휘자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안 나와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비싼 몸값으로 스카우트 됐다가 몇 번 하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예, 물론 저는 제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엄칩니다. 자, 찬양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신 우리 기도자의 그 기도처럼 여러분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는 틀리면 더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버트 코비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둘 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 두 자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천국을 갔습니다. 네. 천국 입구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직접 나와서 이 두 자매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천국 생활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줬습니다. 천국에서는 여기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기서는 저것도 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많은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천국 길을 가다 보면 천국에는 오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절대 오리를 밟으면 안 됩니다. 만약 오리를 밟으면 천국이지만 큰 벌을 받게 됩니다. 하고는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안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천국 길에는 오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리를 밟지 않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두 자매가 조심조심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언니가 오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한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너무너무 못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청년을 언니와 짝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오리를 밟은 벌이다. 예, 오리 한번 잘못 밟아서 천국에서 제일 못생긴 남자하고 이 언니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이 동생이 내가 딴 건 몰라도 절대 나는 오리는 안 밟겠다 하고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안 밟으려고 천국에서 얼마나 조심했던지 정말 오리를 밟지 않고 그렇게 천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베드로가 한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생과 이 청년을 맺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이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당신을 나한테 묶어주셨을까요? 내가 오리를 한 번도 밟지 않아서 내게 주시는 상인가?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말하기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제가 오리를 밟았는데 베드로가 오늘 나를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버트 코비 목사님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건 격이 맞는 것이겠죠. 예. 하지만 가장 못난 사람이 가장 잘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못난 죄인이 아무 죄도 없으신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상을,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도 누릴 능력도 자격도 없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왔습니다.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팬데믹 전에 한번 이 강단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고난주간 특세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특세였나요? 저녁이었나요? 하여튼 예.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난 듯 하지만 그 휴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마다 몸살을 앓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지진 이후에 많은 여진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흔들어 놓았고 때로는 흔들리다 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여전히 고단한 그런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감사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들이 열리고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문제들이 풀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나 감사 다음에 나타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감사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면서 한 1시간 걸려서 왔는데요. 온 시간만큼 제가 설교를 해도 되나요? 예. 후회 안 하실 거지요? 후회는 안 되는데 나중에 나가시면서 누군가가 옆구리를 훅 찌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려면 우리의 삶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삶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 이 77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입니다. 동시에 다윗과 함께한 그런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예배 때 찬양의 총지휘를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적어도 12편 이상이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아서 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모여서 무엇이 쌓여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예배자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했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쌓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모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삽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그런 아삽이 예배의 찬양을 책임지고 있는 이 아삽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욤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하루, 날을 이야기하지만 본문의 말씀엔 특별히 낮이라는 표현을 쓰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지금 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지금 밤낮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라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고 해서 새로워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귀한 것은 이 아삽이 밤낮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고통을 누구에게 아뢰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립니다. 일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의 반을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아삽은 반드시 아마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멈추는 분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후에도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 때도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와서 부르짖는 것 보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찾는 사람은, 주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반드시 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던가요?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여러분 열리고 다 찾아지던가요? 예, 여기는 응답 받는 분들만 모여 계시네요. 저는 가끔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잘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어떤 것들은 잘 해결이 되고 어떤 것들은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 만한 것들을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될 만한 것들은 두고 안 될 만한 것들만 기도해야 될까요? 예? 다. 아니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대형교회가. 예, 확실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예. 예,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예,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답을 찾는 기도를 하려면, 문제가 풀리는 기도를 하려면,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아삽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77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부 내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6절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내가 혹은 나라는 이 표현이 17번이나 나옵니다. 17번.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근심합니다.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아삽은 절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도의 주어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아삽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낮만 힘든 것이 아니라 밤도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주어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주어를 바꾸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절망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점점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왜 일어날 때는 또 새로운 짐을 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잠시 될 것 같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왜 그 기도의 소리와 함께 내 마음도 사그라드는 겁니까? 왜 내 영혼은 더 무거워지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주어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인 기도, 내 심령을 여러분 살펴봐야 파봐야 내가 어떤지를 내가 아무리 연구해봐야 여러분 나아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내 고달픈 상황만 토해낸다고 하면은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체는, 기도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환난의 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삽은 드디어 기도의 주어를 바꿉니다. 내가로 꽉 차있던 17번이나 나를 이야기했던 그 아삽이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그 시선을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시편을 보면 더 이상 나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redeem이죠. 구원한다, 건져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빠져나오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건진받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묶인 내 상황을 지금 풀고 싶다면 여러분, 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먼저 살피니까요, 사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이 말씀을 전하면 혹시 낙심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는 제가 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넓으시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게 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알아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인인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왜요? 그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나에게 하늘의 영광,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너와 나누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묶이고 다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우리의 삶의 기억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알기 원한다면 오늘 자신의 언어를 살펴보라. 말이 그 인생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셉 머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말을 골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마디 말이 인생을 밝아지게도 하고 어두워지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골라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게 담겨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게 됩니다. 저에게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지난해 결혼을 했고요. 아들은 이제 다음 달에 졸업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을 조심해라. 부정적인 사람은 네 친구가 아니라 네가 변화시켜야 될 사역의 대상이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피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면 그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씁니까? 내 속에는 무엇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77편을 보면 정확하게 11절을 기준으로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삽은 내가라고 하면서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 그리고 회의, 이런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감사, 기대, 회복, 이렇게 아삽의 말은 바뀝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현실의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 아삽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나에게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옛날에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이 11절 이후에 그의 말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옛날의 기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숱한 일들 가운데서 어떤 옛날을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날의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제 아내에게는 30년도 넘은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합니다.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외식을 하러 갔답니다. 그때 아이가 두 살이었습니다. 한 살 반, 2살 이렇게 큰 딸의 아이가 그때였는데, 아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이를 안 봐주고 나 혼자 열심히 먹더랍니다.
해물탕을 먹은 모양이에요. 저는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넘겨주고 본인이 밥을 먹으려고 보는데 해물탕 그릇에 해물은 하나도 없더랍니다. 지금도 저한테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혼자서 해물을 다 건져 먹은 사람이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할까요? 여러분 어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30년이 넘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내가 알았던 상처와 아픔과 썸뿌리와 실패를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내가 누렸던 은혜를 기억할 것인지,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와 아픔만 기억했던 이 11절 이전의 아삽은 어둡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한 아삽은 11절 이후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감사로 충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옛날을 기억하고 어떤 기억을 픽업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잘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순전한 찬양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심령은 어두운 것들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썸뿌리가 아니라 소망을, 감사를, 그리고 기쁨을 우리는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상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달라져야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10년 후에 미래를 알기 원한다면 오늘 자신의 언어를 살펴보라 하는 말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상담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하고 복된 말을 하면은 복이 내게 임하고, 내가 화를 쏟아놓으면 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쏟아놓은 그 말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떨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의 말을 바꿔내고,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만 가지고는 늘 생활이 쪼달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혼자 일해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집 앞에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부업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 해보는 장사였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손님들의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벌기보다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구멍 가게에 얼마나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지 이제는 큰 트럭이 와서 물건을 들여다 놓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가 잘 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때문에 이웃에 있는 작은 가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 같소.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이것은 남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로 가게를 줄여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 들여오던 물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우리 가게는 더 이상 팔지 않으니 저쪽 가게에 가보시오 하고는 다른 가게를 안내해 줬습니다. 당연히 가게의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찾던 물건이 한 개씩 두 개씩 없어지자 단골들도 이웃 가게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옛날처럼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가난할 때도 불평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내가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어서 생활은 힘들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가게가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글 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글을 한번 써보자 하고는 여러분 그 비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쁠 때 하지 못했던 기도의 생활도 다시 틈틈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써서 1964년도에 여러분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내어놨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바로 이 소설은 여러분 인간의 원죄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다룬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입니다. 아마 빙점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명작이죠. 이 빙점이 당시에 아사히 신문에서 주최한 1천만 엔, 그 당시에 1964년도에 1천만 엔 현상 소설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뽑혔습니다. 이 빙점으로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을 넘어서서 최초의 세계적인 작가로까지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영화화가 됐죠. 여러분, 저는 이 빙점이, 이 소설이 미우라 아야코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가 삶으로 고백한 그 수많은 감사의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작은 감사의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서 선물로 주신 것이 저는 빙점이라는 작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이런 감사의 말들은 나만 듣기 너무 아깝다. 네가 하는 말들은 나만 듣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네가 하는 이 말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빙점이라는 더 큰 말로, 더 큰 언어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의 그 감사의 말을 들려주신 것, 그것이 저는 빙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의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찬양이, 내 이 영혼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야, 이거 나만 듣기 너무 아깝다, 이거. 나만 듣기 너무 아깝다, 이거. 이건 다 들어야 돼. 이건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온 교회 성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감사의 그 입술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우리 찬양대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 바로 내 입술의 찬양이고 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이 입술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정복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이 가슴에 와서 꽂히고 그게 또 키워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작은 씨앗과 같은데도 생명을 품고 생명을 기억고 키워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생명을 키워내는, 감사로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모든 찬양은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형교회 모든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주가 되는,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나를 이루실 주님이 완전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묶여있는 내 모든 것들이, 닫혀있는 내 모든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여러분이 그 구원을 보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복된 대형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